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패로 닭살을 깎아내시면서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아름다운 눈빛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 2006년 1월 21일 신문에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실렸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탤런트이자 가수인 허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월 달에는 정다운이라는 이름의 여자 탤런트가 또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두 여자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다고 경찰과 언론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네티즌들의 심각한 수준의 악플 때문에 겪는 고통과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윤 씨는 3집 앨범을 발표하고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성형과 관련된 온갖 이 루머와 악플들이 인터넷에서 도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소개된 악플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차마 옮기기가 민망해서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야 이 인조인간아 왜 나왔느냐, 노래도 못하는 삐리리 야 들어가라, 이 더러운 삐리리. 삐리리는 자막 처리된, 아시죠? 참으로 듣기는커녕 말하기조차 옮기기조차 민망한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 허윤 씨는 자살 전에 여러 번 지인들에게 그 악플로 인해서 괴롭고 밤에 잠을 못 자겠고 고통스럽다는 호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녀가 사망한 후에 그녀의 미니 홈피에도 계속 네티즌들이, 일부 네티즌이겠지만 와서 잘 죽었다느니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달아서 결국은 그 미니 홈피를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자살한 정다빈 씨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7년에는 흔히 타블로 사건 혹은 타진요 사건이라고 알려진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넘어가 타블로라는 이름으로 힙합 가수로 활동하던 이선웅 씨에 관한 사건인데요. 2007년에 몇몇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이 타블로의 스탠포드 졸업 학력이 위조된 거짓이다 하는 주장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네티즌들이 동조해서 그 타블로의 학력이 거짓인 증거들을 모아서 올리면서 비방을 계속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줄여서 타진요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나중에는 그 카페의 가입 회원이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거기 모여서 타블로에게 거짓과 위선을 벗어라, 이 위선자야, 네 진실을 밝혀라, 이런 비난을 쏟아놓은 것이죠. 연예인인 타블로에게 그런 그 인터넷상의 비방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가 견디다 못해 자신의 졸업장과 성적표를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그 타진요의 멤버들은 그것이 다 위조된 서류다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타블로를 공격했지요. 나중에는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경찰과 방송국이 나서서 타블로의 학력을 증명하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방송국 PD와 기자들이 스탠포드를 방문해서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그 학교 공식 기록을 찍어서 TV에 방영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도 이 타진요의 멤버들은 타블로가 방송국과 경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이들을 비방했죠. 이 비방은 인터넷에서 타블로 개인을 비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타진요 멤버들이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서 폭언과 비방을 쏟아놓고, 또 미국에 있는 타블로의 형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진실을 요구해라, 이렇게 선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타블로 자신은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상태에 들어가고, 그의 형은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했고,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옮겨야 했고, 또 8년간 암투병 중이던 그의 아버지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그만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이어져서 마침내 2010년에 법원에서 이 타진요의 주동자 8명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후에 타블로는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4년 동안 자신과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도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공적인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칼이나 총을 손에 들지 않아도 단지 말로만도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국에서 큰 히트를 기록해서 이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던 올드보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하다는데 나는 왜 모르지? 정말 유명합니다. 이 영화의 픽션이긴 합니다만 스토리를 좀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유도 모른 채 납치되어서 15년 동안을 사설 감옥에서 갇혀 지내다가 또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납니다. 스토리가 쭉 흘러가서 마지막에 그 이유가 다 밝혀지는데요. 그 남자가 어렸을 때 한 친구의 품행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무심코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친구의 누나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고통과 그 분노를 그 친구가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다가 성인이 된 후에 이 말을 퍼뜨린
남자를 향해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죠. 이 남자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심코 남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전한 것일 뿐인데 그것이 그만 그 친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가 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화는 그 복수를 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모두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것으로 그 결말이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비방이 될 때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의 지름길 3, 부제는 불행에 이르는 말. 불행을 부르는 말인가요? 예, 입니다. 행복의 지름길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며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참되고 진실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는 삶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은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가지고 오기에 말은 과연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행복을 부르는 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은 우리에게 행복을 불러줍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말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만큼이나 그 강력한 힘으로 동시에 불행의 지름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은 칼이나 불과 같아서 잘 쓰면은 음식을 조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을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해치고 집을 잿더미로 만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행복의 지름길인 것만큼이나 불행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불행을 부르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행을 부르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방의 말, 비난의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계명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 아람어로 바보, 이 바보 멍충이 하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말은 곧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비방과 살인은 같다는 것입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찌르는 것도 살인이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말이 실제 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칼은 찔리면 치료받고 상처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말은 자칫 잘못하면 회복되지 않고 영원히 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남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모두 엄청난 상처를 남겨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며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말의 상처, 받았던 그 상처를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쏟아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막 하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칼이 아직도 꽂힌 채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말의 화살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무서운 비방의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쏟아놓고 있는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그러는 당신은 뭐가 나?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애 셋과 씨름하고 싸우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한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뉴욕 뉴저지 인근의 한인 가정에 폭력 사건이 날이 갈수록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폭력이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언어적 폭력을 예로 드는 거예요. 한인 가정에 특별히 언어적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심한 말. 너는 어떻게 맨날 게임만 하냐? 내가 언제 맨날 했어? 어제는 하루 종일 TV 봤구만. 억울한 거예요.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이것 하나를 못 해줘.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하하고 공격하고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짓밟는 무서운 말들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쏟아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모른 채 말이죠.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들의 언어 습관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NBC보다 ABC보다 MBC, KBS, SBS보다 더 신뢰하는 방송국 카더라 통신, UB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근거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듣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퍼뜨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벌었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 행동을 했대. 봤어? 아니 못 봤어. 어떻게 알아? 누가 카더라. 카더라 통신, 유언비어 통신, 유비 통신. 우리는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보지도 못한 말들을, 보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도 못하고 한 장면 슬쩍 지나가면서 스쳐본 것이 전부인 말들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꼭 뭐를 맛봐야 하냐? 냄새만 봐도 알지? 우리는 다 셜록 홈즈예요. 안 보고도 다 알아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인간에 대한 점수가 다 나와요. 그 인간 그래서 그 인간 척 보니까 말이야. 성격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행실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인간이 이러한 줄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달을 거듭하면 어느새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타블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매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비방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은 없는 말을 만들어 지어내어 퍼뜨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혹은 우리 구역의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누구가 이러하되 저러하되 하고 비방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그 말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해야 됩니다. 이봐 친구, 우리가 본 것도 아니잖아. 설사 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24시간을 쫓아다니면서 전후 문맥과 상황을 다 본 것도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없잖아. 그런 말 하지 말자 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탁을 하고도 듣고도 그가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과가 하나만 썩어도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남아있는 사과라도 살리는 길은 썩은 사과를 골라내든지 썩지 않은 사과를 골라내서 냉장고에 넣든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방하는 자리에서 말을 만들고 전하고 험담하는 자리에 계속 함께 있으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커다란 맷돌입니다. 그 사이즈가 이 강대상보다 더 커요. 우리는 돌리기는커녕 밀어서 꿈쩍하기도 할 수 없는 무거운 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같이 던지면 어떤 사람이 헤엄쳐서 살아나오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작은 사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죄값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3355 신앙인들이 모여서 이 집사, 저 장로, 저 권사를 반찬 삼아서 험담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이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어떤 교우들을 상담하다 보면 모임에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지긋지긋해서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왜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남에 대해서 잘 아는지. 제가 있던 교회에서 너무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라도 잘 다니려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가도 교회에 오면은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비난과 험담과 조롱과 무시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다니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무심함이 믿음이 연약한 한 형제 자매를 교회로 쫓아내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쫓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경건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4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이 파수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내 모든 말을 듣고 판단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입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말들을 걸러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나아가도록 하고 비방의 말, 험담의 말, 정죄의 말이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 3번 생각한다면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참된 말인가? 를 생각하고 나면 우리들이 할 말 중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안 해도 되는 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기는커녕 해가 되고 진실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 말들을 무심코 던지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 영혼의 환난이, 우리 영혼의 괴로움이 다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 유익하지 않은 말,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유언비어들을 쏟아놓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비방의 말, 정죄의 말, 비난의 말, 조롱의 말들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죽음 같은 고통을 주는 것 못지않게 그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 비방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조롱을 언젠가 그대로 내가 받을 때는 몇 배나 더 크게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녀들을 교직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가르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품행이 저런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 사람 직분자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우리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아유,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저 사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바로잡아줘야지. 선생이 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평을 하고 싶어서. 정치인도 평하고 교인도 평하고 교회도 평하고 한인도 평하고 뭐 이것도 모르는 게 없어요. 안 가봐도 속속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한번 척 보기만 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책으로 모든 게 다 해석되는 거죠.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 되려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말씀 듣고 돌이키세요.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내가 이 여자, 이 남편하고 살지만 그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할 수 없어요. 바꾸려고 해보세요. 바뀌나? 나만 바뀌어요. 나만 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몫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 받을 줄 알고, 그래서 목사는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기도 제대로 못 사는데 맨날 제대로 살자는 설교를 해야 되니 주님한테 이 모든 말한 것에 책임을 물으실 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2절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의 실수가 많단 말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란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말에서 온전한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곧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말은 온 몸의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바른 사람이면 그 사람의 행실도 바르게 할 수 있으리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행실을 바르게 하리라 짐작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행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3할 4할을 넘지 못해요. 10번 치면 3번 치고 나머지 7번은 헛스윙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10번 하면 7번은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 유익하지 않은 말, 아름답지 않은 말, 누군가를 허트하는, 상처 주는, 비난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을 줄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에 링컨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변호사로 있을 때 링컨은 말과 글에 아주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어하고 또 그는 글로서 풍자하기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재미있어하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정치인인 제임스 쉴즈라는 이가 늘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 저널이라는 잡지에다가 익명으로 제임스 쉴즈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풍자한 글을 실었습니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박장대소를 하면 재밌다고, 맞다고, 제임스 쉴즈는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허풍쟁이라고 막 웃고 좋아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글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것에 대단히 기뻐했는데, 그러나 오직 단 한 사람, 제임스 쉴즈 본인은 그 글을 읽고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격노하였습니다. 그는 극도로 흥분하여서 링컨을 찾아와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링컨이 살던 그 19세기 중반 시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그 모욕을 풀기 위해 상대와 칼이나 총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투는 한 사람이 칼에 찔려 죽거나 총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 났지요. 칼싸움을 잘 못하는 링컨은 이제 꼼짝없이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요행이 그가 기적같이 이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인생의 오점을 남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가 도망을 치면,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결투를 피해 도망을 치면 비겁자로 낙인 찍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그는 변호사고 뭐고 아무것도 그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링컨은 필사적으로 친구들을 통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의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제임스 쉴즈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크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투날 아침 칼을 들고 나타난 미시시피 강변에 나타난 제임스 쉴즈에게 마지막으로 링컨은 친구들을 통해서 간절히 자신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제임스 쉴즈가 그 친구들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결투를 벌이지 않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일은 링컨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충격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자신이 무심코 재미로 하는 이 풍자와 조롱의 말이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고 싶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와 원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다시는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늘 마태복음 7장 1절을 암송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가 나중에 정치인이 되어서 그의 보좌관이나 동료들이 그의 정적을 비판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의 입장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손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의 좋은 점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와 나 모두가 이롭게 될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성숙함을 배우게 된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마땅한 다음과 같은 간구를 소개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먼저 이 찬양을 부르시고 이 제목으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매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집에서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욱하는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올 때 잠깐 멈추시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하면 확 받아치려던 아내도 머쓱해져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평소 같으면 이 바보야 하고 쏟아놓던 아빠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은혜를 받죠. 원하네, 다 같이 합창하는 겁니다. 생명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거든 저를 고소하십시오.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그때는 저를 험담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 남편의 입술을 거룩하게, 아내의 입술을 정결하게, 자녀들의 입술을 아름답게, 동료들의 입술을 경건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